오늘 이 11월 둘째 주일 예배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말씀 요한복음 13장 4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오늘 이 말씀의 제목을 감사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감사는 관계에서 시작됩니다 하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3장 함께 금방 읽으셨던 13장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께서 잡히시기 전날 우리에게는 이제 The Last Supper, 즉 최후의 만찬이라고 알려진 마지막 저녁을 제자들과 함께 하던,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던 그 순간에 일어났던 사건인데요.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생각해 보면 예수님과 마지막 저녁 만찬을 하고 있던 제자들은, 그리고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등장하는 베드로는 이날 단순하게 예수님하고 마지막 저녁을 먹은 게 아니고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평소에 경험하지 못했던 굉장히 특별한 일을 경험하게 되는데요. 제가 몇 가지로 이렇게 구분을 해보면, 첫 번째, 식사를 하던 도중에, 오늘 4절에 보시면 식사를 잡수시던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예수님이 이제 발을 씻겨주시겠다 그러는 건데, 원래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 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정결 예식, 즉 밥을 먹기 전이나 밖에 나갔다 집에 들어오거나 이러면 반드시 먼저 손과 발을 씻는 게 우선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그 정결 예식과 그 유대인의 그 율법과 이런 거에 맞추어서 발을 씻는 거였다면, 사실은 이 식사를 시작하기 전에, 식사를 하러 이 집에 들어오는 그 순간 먼저 발을 씻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발을 아마 씻었는지 안 씻었는지 우리가 기록은 없지만, 어쨌든 예수님이 그 첫 번째 유대인들이 했어야 될 그 일을 하지 않고, 그 발 씻는 일이 없이 그냥 식사를 하시던 도중에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베드로에게 발을 씻어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식사 중에 발을 씻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규례에 사실은 맞지 않는, 이 제자들이 처음 겪어보는 일입니다. 두 번째는 너무도 당연한 이야기지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는 없는 거거든요. 이 당시에 밖에서 들어오는, 집에 들어오는 사람들의, 특히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역할은 그 집의 종들이 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종들 중에서도 기록에 보면 종들 중에서 이방, 즉 이스라엘 민족인 다른 민족인데 잡혀왔던 노예들, 그러니까 종들 중에서도 계급이나 계층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제일 하찮은 일을 해야 되는 그 종이 손님의 발을 씻어 주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스승이 제자들에게 발을 씻어 주시겠다는 거죠. 이 또한 이 베드로를 포함한 이 제자들은 지금까지 살면서 단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는 일이죠. 그것을 지금 이 제자들은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좋습니다. 굉장히 낯설고 처음 겪어보는 일이지만 예수님이 굳이 발을 씻어 주신다고 하니, 처음에는 베드로가 이렇게 발을 뺐다가 예수님이 막 씻어야 되겠다 하니 베드로 생각이, 그러면 발뿐만 아니라 기왕 해 주실 거면 머리부터 이 발끝까지 그냥 싹 다 좀 씻어 주시는 게 어떻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이,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게 없다. 이 이야기는 어떤 얘기냐면, 이미 예수님과 함께 하고 다니던 그 제자들은, 이미 너희들은 유대인의 그 규례에 따라서, 율법에 따라서 깨끗해져야 되는 그 모든 일을 이미 너희들은 다 깨끗해진 존재다라고 하는, 처음 들어보는 이야기를 베드로가 들은 거죠. 낯선 경험이고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했던 이 세 가지에 덧붙여서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말씀에서 집중했던 것은 바로 8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베드로는 더 낯설고 더 희한한 얘기를 듣습니다. 그게 뭐냐면,
베드로가 겸손하게 고백하죠. 아이고 예수님, 어찌 감히 제자들이 스승 앞에 발을 내밉니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발을 씻어주는 건 종들이나, 그리고 그 종들 중에서도 제일 낮은 종들이 하는 일인데, 아이고 예수님, 다른 제자는 뭘 몰라서 발을 내밀어서 예수님이 씻어주셨는지 모르겠지만, 아이고 나는 안 됩니다. 내 발은 절대 안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제 발을 씻어주시는 걸 제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8절에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만약 네 발을 씻지 않으면, 즉 네가 네 발을 씻어달라고 나에게 네 발을 내놓지 않으면 너와 나는 상관이 없느니라. 상관이라고 한국말로 번역되어 있는 이 관계, 이 단어가 서로 상자의 관계, 서로 관계가 없다 이런 말인데요. 원래 헬라어에는 이 상관이라는 단어가 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원래적인 뜻은 뭐냐면 부분, 또 목, 그 모에다가 기역 씌어 쓰는, 즉 내가 받을 몫이다 이야기할 때, 부분, 내가 받을 목, 또는 조금 더 의미로 나가보면 내가 받을 땅, 마치 이 단어가 좀 확대되어져 가면 부모에게로부터 내게 받아야 될 유산, 내 목,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단어를 우리가 상관, 관계라고 이렇게 번역을 해놨죠. 결국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예수님이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거죠. 네가 네 발을 나에게 내놓지 않으면, 그래서 내가 더러워 보이는 네 발을 내가 씻어주지 않으면 너는 나에게서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야기죠. 내가 너에게 줄 것도 없고 너는 나에게 뭔가를 받아야 되겠다고 요구할 것도 없고, 결국 너와 나는 이 며칠, 이 몇 년 동안 같이 함께 해오던 스승과 제자라고, 네가 나를 스승이라고 주로 부르지만, 그러나 내가 지금 이 순간 네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는, 관계가 없는 그런 관계가 되어버린다. 그러니 발을 내놓으라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던 것은, 예수님 왜 그 제자들의 발을, 종이나 씻어줘야 될 그 발을 왜 예수님이 직접 씻어주셨습니까? 그 이유와 그 목적은 사실 예수님의 마음속에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이 예수님이 발을 씻어주셨던 마지막 날 저녁에 이 일과 더불어 반드시 우리는 그 다음 날부터 벌어지는 십자가를 연결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겁니다. 그게 뭐냐면, 예수님은 지금 제자들에게 가장 더러운 것을 예수님에게로 내놓으라 그러는 거죠. 너의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나에게 내밀어라. 다른 사람에게 감히 내놓기도 부끄러운, 함부로 내놓기 싫어하는 가장 더러운 부분을 나에게 내놓으라. 내가 그것을 만지고 내가 그것을 씻고 너에게는 가장 귀한 것을 주겠다는 거지. 주님이 주시는 가장 귀한 것은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던 그 구원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너와 관계가 된다는 거죠. 예수와 베드로가 지금까지 함께 해서 다른 사람 누구도 다 인정하는 것만큼, 베드로가 넘버원이지, 베드로가 첫 번째 제자지,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지금 막상 이 순간 네가 나에게 너의 가장 더러운 그 발을 내놓지 않아서, 내가 네 가장 더러운 발을 씻어주지 않으면 너와 나는 아무 관계도 없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가장 더러운 발을 받으시고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구원, 그들에게 가장 소중한 주님과 그리고 제자의 관계를 맺어주시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가 그 십자가 위에서 씻어지시기를 주님이 원하셨던 거죠. 근데 그거를 죄 지은 우리가 매달려야 되는데, 그런데 죄 없으신 그가 우리의 죄를 가지고 그 십자가에서 가장 그 더러운 우리의 죄를 주님이 십자가에서 씻어 주셨다라고 하는 거죠. 이 11월 달, 이제 제가 기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음 주가 추수감사주일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11월이 되면 추수감사주의를 앞두면 우리가 감사의 기도의 제목과 감사드릴 내용과 감사드릴 예물과 뭘로 이렇게 감사를 드려야 되나라고 하는 그 감사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하게 되는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도 그렇게 말씀드렸지만 참된 감사함은 관계에서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참된 감사함은 내가 땀 흘려 수고하고 노력해서 열심히 농사지은 그 곡식도 소중한 부분일 것 같지만, 그러나 내가 이 감사를 드리는 그 대상,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가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 그리고 그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지 아니하는 어떠한 예물도, 어떠한 그 곡식도, 어떠한 노력도, 예수님이 오늘 베드로에게 얘기하는 것처럼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을 수도 있다. 너는 열심히 감사함으로 우리가 드릴 수 있지만 그 관계가 먼저 서지 않으면 아무 관계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보면 유대인들의 그 율법의 뿌리, 출발이 되는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인데 이 두 군데서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반드시 지키라고 하는 그 십계명을 주는 말씀이 나오는데, 그 바로 앞에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한 센텐스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2절과 신명기 5장 6절에 뭐라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너를 애굽 땅 종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이라, 너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을 먼저 하시고 그리고 난 다음에 1계명부터 10가지 계명을 쫙 주시거든요. 결국 유대인들이 지켜야 될 그 율법의 출발이 되는 그 10계명도 이 계명을 지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명령해 주신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뭐냐? 그 광야에서 이 10가지 계명을 들었던 이 사람들에게 반드시 먼저 서야 될 것은 애굽 땅 430년 동안 네 조상 대대로부터 노예로, 종으로, 그래서 마음껏 하나님 앞에 제사도 드리지 못하고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지도 못했던 노예로, 종으로 살던 그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나 여호와 하나님이 주는 계명이다 하는 거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 한복판에서 앞으로 길을 인도해 주실 그 하나님과 이 백성들의 관계인 거죠. 그리고 약속도 없고 기약도 없지만 그게 40년이나 될 줄도 몰랐지만, 가나안이라고 하는 그 땅에 이미 거인으로 보이기도 하고 힘이 굉장히 세 보이기도 하는 여러 부족들이 살고 있는데 도대체 저 땅을 어떻게 들어갈까? 그 앞길도 막막한 이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맺어진 말씀이 10가지 계명, 10계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 야, 이거 하나님이 지키래, 이거 안 하면 큰일 난대, 이게 아니라 우리를 노예에서, 종에서, 조상 대대로부터 나왔던 그 어려운 땅에서 우리를 끌어내셨고 아무것도 없는 이 복판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 주실 그 하나님이고, 그리고 마지막 그 땅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도 나를 인도해 주실 하나님이고, 이것을 제대로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10가지 계명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러한 고백 없이 그 도대체 이걸 지키라고 하시는 하나님이 나와 어떤 관계인가, 그 신앙의 고백 없이 지키라고 하니까, 뭐 하라고 하니까 당위적으로 습관적으로 해오던 대로, 아니 모르겠어, 아버지가 하라 그러잖아, 아니 모르겠어, 제사장이 하라 그러잖아, 야 시끄러워, 모세가 하라 그러잖아. 그렇게 해서 지켜지는 10가지 계명, 10계명이 이후에 잘못되니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율법으로 빠져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은 감사의 제목과 내용을 찾기 전에 나의 감사를 받으셔야 될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인가 돌이켜보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말씀해 주신 내가 네 발을 씻어 줌으로 내가 너와 새로운 관계를 맺겠다라고 하는 거죠. 이 새로운 관계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서는 지금까지 경험해 보지 못했던 관계죠. 세상에서는 스승이 감히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없고, 혹 씻어준다 한들 제자가 스승을 씻어야지,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어줄 수 없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그 새로운 관계, 그 관계로 예수님이 제자를 초대해 주시는 것이고, 그 관계 안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라고 하는 예수님의 메시지와 예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사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과,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정말 누구도 알지 못하는, 나와 하나님 이외에는 알지 못하는, 그게 때로는 죄가 되었든, 때로는 고민이 되었든, 때로는 아픔이 되었든, 그 간절하고 그 은밀하고 숨기고 싶었던 발과 같은 그것을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늘 고백하고 그렇게 내놓는, 그리고 그걸 기도로 고백하고, 때로는 찬양 가운데 응답을 받고, 때로는 이 예배 가운데 그 모든 일들에 관련된 하나님께로부터의 어떤 응답을 들으시는 그런 참된 주님과 여러분의 그 관계가 맺어져 오는 신앙생활을 하고 계시는지, 제가 물어본들 대답을 안 하시겠지만 여러분 스스로에게 질문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농사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을 지나 보니 이렇게 해서 열매가 곡식이 맺어져서 하나님 감사, 이걸 다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드리는 감사는 사실 세상 모든 사람들과도 할 수 있는 감사예요. 그가 나에게 뭔가를 해 주었기 때문에 땡큐, 감사합니다. 내가 그로부터 내가 뭔가를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그건 정말 우리가 늘 경험해 오던 인간 세상에서도 드리는 감사다라고 하는 거죠. 참된 감사는 예수님이 지금 맺기 원하시는, 베드로와의 맺기 원하시는 그 특별한 관계처럼 참된 감사는 주님이 그냥 나의 주님이시기에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시기에 내가 주여 감사합니다. 주님이라고 하는 그 주라고 하는 단어는 한문으로는 주인 주자잖아요. 영어로는 Lord. 그러니까 주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그 순간 그가 나의 주인이시다 하는 거죠. 그리고 나는 그의 종이다 라고 하는 거죠.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주인에게 내 모든 걸 맡깁니다 라고 내가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18편 28절에 그렇게 2번 반복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께 감사하리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다 내가 주를 높이리이다. 다른 것 없습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인이라고 부르는 주님, 당신이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감사하며 당신이 내 모든 것을 주관해 주시는 분이기에 그것만으로도 내가 감사합니다 라고 하는 그 참된 감사, 그 거룩한 관계 속에서의 감사가 올해 여러분이 드리는 감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공통되게 이 성경의 세 부분이 조금씩 그 전승에 의해서 달라지잖아요. 그런데 똑같은 센텐스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있는 센텐스가 이겁니다. 마태복음 16장, 마가복음 8장, 누가복음 9장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님의 그 질문은 밖에 있는 다른 사람들이 도대체 나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얼마 전에 죽은 세례 요한이 부활했다고 하기도 하고요. 그 옛날 시대에 있었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라고도 하고요. 사람들이 막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시죠. 아니, 그거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다른 사람 이야기 하지 말고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이야기에 베드로가 주는 나의 주인이시오 그리스도이시다,
참된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 자기가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의 고백을 베드로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는 거죠. 결국 그 얘기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는 이 질문은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도대체 너와 내가 무슨 관계냐? 내가 너와 무슨 관계라고 네가 고백하고 있느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주님이 던지시는 질문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매년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열심히 우리가 감사의 제목을 찾잖아요. 그리고 또 추수감사주일이 되면 이제 교회의 정책이나 교회를 목회하거나 또 이렇게 해야 될 장로님들, 목사님들 또 이제 직분자들은 그러니 또 올해 추수감사주일에는 헌금을 어떻게 드리고 그 헌금을 또 어떻게 쓰고 여전도회에서는 이 앞에 이제 이 제단을 어떻게 쌓고 사실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먼저 떠오르는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는 마음이잖아요. 그러나 올해는 여러분들 그 모든 것 다 조금 뒤로 물러놓으시고 오늘부터 앞으로 한 일주일만이라도 여러분들 진지하게 하나님과 질문하는, 대답하는 관계로 들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늘 주님이라고 부르는 예수님이 나와 무슨 관계냐? 하나님이라고 내가 늘 그렇게 기도하던 그 하나님이 나하고 어떤 관계냐? 그리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교회와 내가 어떤 관계냐? 그리고 이 교회에서 예배를 나와 함께 드리고 있는 이 성도들과 나는 또 어떤 그 관계냐? 그 관계에 분명한 응답과 대답을 하시기 전에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감사 예물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마음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감사의 수고와 그 노력이 어찌 보면 빗발해질 수도 있고,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네가 내놔야 될 네 더러운 발을 나에게 내놓지 않는 한 다른 것으로 입술로 선생님 선생님 주님이시여 외친들 베드로 내가 너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분이 준비하시는 그 감사보다 가장 먼저 여러분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참된 주라고 부를 수 있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오, 나는 당신이 마음대로 하실 수 있는 종입니다라고 하는 참된 신앙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2012년에 미국에 와서 지금까지 아직 비행기를 타본 적이 없어요. 11년 됐는데 외국에 나가본 적 없고 비행기를 탄 적이 없는데, 제가 책을 읽다 보니까 저도 나중에 곧 비행기를 타면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혹시 최근에 비행기를 타신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비행기를 타면 기내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 스태프들이 그 이야기를 해주잖아요. 응급 상황이 생기면 산소가 떨어지면 이 위에서 자동으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러면 그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는 순서가요,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부모님 노인과 애를 데리고 있다. 근데 갑자기 산소 마스크가 내려와요. 그럼 누구부터 씌워줘야 될까요? 애하고 어른이 있어요. 내가 동행하고 있는. 산소 마스크가 내려왔어요. 누구부터 씌워줘야 돼요? 애기 또는 어른은 살만큼 사셨으니까 아는 거예요? 장로님이 정답이십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방송에 그렇게 나옵니다. 산소 마스크가 내려오면 노약자나 어린이를 동반한 사람은 본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고, 그리고 아이에게, 노인에게, 아이와 노인 순서가 있는 건 아니지만, 즉 다른 사람들에게도 산소 마스크를 줄 수 있을 판단이 가능한 어른이 먼저 산소 마스크를 하고 애와 그리고 노약자에게 산소 마스크를 해주라는 겁니다. 비행기를 안 타봐서 제가 사실이라 제가 책에서 읽었으니까 나중에 비행기를 타보면 내가 꼭 한번 확인을 해봐요. 근데 인터넷에서 찾아보니까 실제 그게 YTN 뉴스에서도 나오더라고요.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을 해봅니다. 이거구나.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내가 우선이지, 왜 내 자식들이 교회를 갈까 안 갈까? 왜 사랑하는 내 남편이 예배를 드릴까 안 드릴까? 왜 우리 가족이 믿어오다가 내 대에 아마 뒤돌아보니 내 이 다음
내 자손들은 예수를 믿을지 안 믿을지 이 쟤들이 걱정이야. 항상 우리의 걱정은 우리 주변으로 가 있죠. 다른 사람에게로 가 있죠. 그러나 먼저 산소 마스크로 숨을 쉬어야 될 것은 저와 여러분이 먼저임을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똑바로 서 있게 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올바르게 공급받아야 될 산소를 공급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군가를 살릴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주님과의 관계에서 왜곡된, 잘못된, 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습니다라고 고백하지만 가만히 보면 신앙생활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 습관과 내 생활과 내가 만들고 그려내고 있는 하나님, 그 하나님과 내가 관계를 맺어왔지, 매 순간 때로는 말씀으로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눈물 짓게 하고, 그러나 때로는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정말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자리에 성령님으로 임재하시는 그 하나님과의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헌신하고 수고하고 노력하니 거기에서 문제가 되는 거죠.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지지 않은 다음에 다른 사람들을 쳐다보니 불평이 있고 불만이 있고, 쟤들은 왜 저러지, 내 자식들은 왜 저러지. 그 관계보다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주님과 먼저 올바른 관계를 맺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번 달에 계속 혼자 예레미야서를 쭉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예레미야가 얘기를 하는데, 앞으로 크게 벌을 받아야 될, 하나님께로부터 벌을 받게 될 수밖에 없는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예레미야 4장 4절에 예레미야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앞뒤 문맥이 있지만 핵심만 이야기를 하면, 너희는 스스로 할 일을 행하여 네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그래서 이것을 바울이 로마서 2장 2절에 할 일을 육체에 하지 말고 마음에 하라. 할 일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맺었던 자신들이 어떤 존재인가를 밖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드러내는 관계의 표시입니다. 유대인들이 할 일을 받았다라고 하는 건 어느 누구에게 가서도 나 유대인이야 라고 자기를 드러낼 수 있는, 우리는 특별한 관계야, 나는 하나님과 그런 관계야 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관계의 표시, 사인이 유대인들이 받았던 할례입니다. 그런데 그 시대의 예레미야가 얘기하는 거죠. 이미 할례받은 유대인 백성들에게, 이미 할례받은 이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스스로 다시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표시가 나는 네 육체가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표시가 나지 않는 네 마음의 할례를 받으라는 거죠. 그 이야기는 다른 이야기로 하면, 네가 하나님과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면서 나는 할례받은 유대인이야 자랑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은 알 수도 없을지 모르지만 네 마음에 진심으로 참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그래서 그 마음의 할례를 받아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회복하라. 근데 이걸 하지 않으면 예레미야서 4장 4절에 너희들 스스로 할례를 받아 마음의 가죽을 베어내라. 만약 그렇지 않으면 너희의 죄가 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을 내려주실 건데 그 불은 누구도 끌 수 없을 것이다. 예레미야서 4장 4절의 말씀인 거지. 결국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드러나지는 것, 보여지는 것, 그 관계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속에 내가 골방에 혼자 있더라도, 어렵고 힘든 그 고난의 순간 한복판에 있더라도, 때로는 여러 가지 어떤 그 상황 속에서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여호와로 여기며 내가 하나님을 주로 고백하는 그 참된 관계가 되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우리 스스로 끌 수 없는 그런 불이 일어날 수 있고, 우리에게는 다른 누구도 도와줄 수 없는 그 아픔 가운데 우리가 빠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경고요, 오늘 감사를 준비하지만 먼저 관계를 떠올려야 될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지는 주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말씀해 주셨던 거듭난다라고 하는 것, born again이라고 하는 것, 다시 태어난다라고 하는 건 이미 태어난 우리 육체가 어떻게 다시 거듭나고 다시 태어납니까? 마음의 할례를 받는 거죠.
다시 얘기하면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나의 관계가 똑바로 세워지는 거죠. 형식적이고 늘 해오던 습관적인 그 관계가 아니라 이제 뭔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다른 사람들은 세상은 경험해 보지 않았던 그 관계를 지금 베드로가 경험해 보고 있듯이 완전한 새로운 관계가 시작이 되어지는 것이 예수의 오심이요 십자가 죽으심이요, 그리고 십자가 죽으신 이후에 성령님을 통해서 시작되어진 초대교회, 그 교회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사건들이 세상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않았던 일들이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는 오늘 21세기 이 양우리 교회에, 우리 교회에 우리도 그런 질문을 던져봐야 되는 거죠. 세상에서는 경험해 보지 못한 일들을 교회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느냐. 감히 선생이 제자의 발을 씻어주는 일, 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 발을 씻어주시겠다고 무릎을 꿇는 일, 그와 같은 일들, 세상은 경험할 수 없는 일을 이 양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내가 경험하고 또 누군가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 모든 교회들이 그 관계가 먼저 서지 않고 그저 그냥 교회의 성장과 교회에 드리는 이 예배와 이런 것에 형식적으로 드리고 있는 이 예배의 모습에서 우리와 주님의 관계가 올바로 서 있는가. 몇 주 전에 제가 종교개혁주일에 그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만 카톨릭이 마지막에 결과적으로 잘못했던 면죄부라고 하는 것, 제가 이것을 놓고 몇 주간 계속 고백해 봅니다. 뭐냐면 교황들이 면죄부 그 증서를 팔았잖아요. 이거를 사면 네 조상들이 연옥에 있다가 지옥도 천당도 아닌 가운데 있다가 구원받는다. 루터가 그걸 가장 싫어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오늘 이 개신교회 예배들이 면죄부 아닌 면죄부를 목사들이 팔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매주일 여러분들은 드려야 될 예배이기 때문에 제단에 오십니다. 목사도 매주일 목사가 직업이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해서 단에 서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필요해서 예배를 드렸고, 목사는 해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준비했고 선포했고, 여러분은 예배를 드렸고, 그러니 됐다, 나는 일주일 동안 해야 될 일을 다 했다 하고 스스로 각자의 자리로 돌아가니, 매 순간 제가 팔고 있는 게, 제가 드리는 설교가, 제가 드리는 이 예배가, 제가 준비하고 이렇게 진행하는 이 예배가 혹 여러분의 심령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면죄부가 되는 것은 아닌가. 그러면 그 면죄부를 그만하라고 교황하게 외치던 루터의 외침이 오늘 저에게도 올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할 거면 그냥 여러분이 그냥 나는 예배 드렸으니까 됐다, 뭐가 어찌됐든지 간에 성도 간의 관계고, 목사와 성도의 관계, 성도와 성도의 관계, 여러분과 주님의 관계, 그런 게 모르겠고 나는 예배 드렸으니 됐다 하고 갈 거면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으며, 로마 교황 시대에 로마 카톨릭에서 팔던 면죄부와 그것을 돈 주고 사서 집에 가면서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됐다, 우리 조상이 이제 다 지옥에서 연옥에서 천당으로 갈 거다, 이거 샀으니 이번 주일 내가 예배 안 빠지고 예배 드렸으니 나는 됐다. 양우리교회 1년 반 전에 와서 제가 여러분과 맺기를 원했던 관계가 바로 그런 관계입니다. 가장 더러운 것을 좀 내놓고, 그리고 그 가장 더러운 것을, 가장 아픈 것을 목사가 알아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제가 몰라요. 몇몇 분들은 말씀을 해주신 분들도 계시고, 목사들이 늘 강대상에 서서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대체 제가 여러분을 사랑을 하는지,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라고 저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 가정에 어떤 문제를 놓고 제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목사에게 그 아픔과 상처와 그것을 내놓을 수 없는 성도님들의 마음도 저 또한 이해합니다. 왜? 목사님들이 지금까지 또 잘못한 게 많이 있죠. 제가 이 전임 목사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목사님에게 속사정 다 얘기해 놓으면 그게 사모님한테 가고, 그게 사모님에게 가면 다른 분들이 알고, 그래서 온 교회가 알게 되고, 그러니 나는 입을 닫을란다. 닫고 계십시오. 그러려면 오늘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드로에게 했던 이야기를 똑같이 하실 겁니다.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다. 3년을 따라다녔어도, 네가 나를 주라고 이야기를 해도
네가 나를 메시아라 누구냐라고 물어봤을 때 다른 사람들하고는 달리 베드로는 딱 정답을 가지고 이겁니다라고 분명한 정답을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베드로 너와 내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줄 수 있는 일을 저와 여러분은 행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아픈 것을 그게 성도와 목사의 관계를 또한 넘어서요. 성도가 서로 간에 여러분이 여러분 간에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아픔을 나누고 상처를 나누고 그래서 같이 그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마치 내 입에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들었으니 어디 가서 까십거리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 아픔으로 받아 안으면서 눈물 흘리면서 그것을 같이 껴안고 부둥켜 안고 기도하고 있는 그 관계가 성령님이 오셔서 만들어 놓으신 시작하고 지금도 만들어 가시는 교회의 역사의 한 복판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거 없이 이제 때가 또 되었으니 추수 감사주일을 앞두고 감사의 예물을 감사 헌금 봉투를 감사 제단을 쌓을 곡식을 준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이 차라리 없더라도 여러분의 마음이 이 교회에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 각자와 주님의 관계가 주일날 와서 문 열고 들어와서 잠깐 만나고 돌아가는 그런 주님의 관계가 아니라 주라고 하는 나의 주인이라고 하는 나 모든 것을 알아서 해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래서 내가 당신께 내 모든 것을 바칩니다 드립니다라고 하는 참된 그 관계를 세워 나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관계의 회복에서 드리는 예물, 그러는 관계의 회복에서 드리는 감사의 예물과 감사의 헌신을 주님께서 기뻐 받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번 한 주간 다른 모든 것 안 하시더라도 주여 내가 주님과 무슨 관계입니까? 주여 주님이 나와 내 집에 내 자녀들에게 주님은 어떤 관계를 맺으시기를 원하십니까? 그것을 놓고 엎드려 기도하시는 참된 감사를 준비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베드로가 만류하며 내 발을 씻을 수는 없습니다 이야기하지만 네 가장 더러운 것에 내가 손대지 않을 것 같으면 너와 내가 아무 관계가 없다 말씀해 주신 예수님의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 마음을 회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믿음을 뿌리채로 흔들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내가 무슨 관계였고 어떤 관계였는지를 이번 한 주간 아버지여 눈물로 통곡으로 말씀 묵상으로 기도함으로 이번 한 주간 간절히 매달리게 하셔서 모든 것을 감사드릴 수 있는 추수감사주일에 그 어떠한 때보다도 진정으로 회복되어지는 그 관계를 통한 참된 감사를 드리는 양우리 교회와 저희들 각자가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